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있느냐? 요한복음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요한은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보는 예수님과 마태와 마가 그리고 바울이 보는 예수님은 각각 그들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고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배경에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성경의 전체 속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법을 실현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희년법 실현이에요. 희년법은 안식일법에 있어요. 결국 안식일법을 맨 먼저 메시아가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안식일법을 실현하는 건데 그 안식일법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행복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유대나라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나라의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7일 동안 남자 친구들과 여자 친구들이 신랑을 왕처럼, 신부를 왕비처럼 섬겨요. 그래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잔치하기 전에 뭘 준비를 했겠어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준비를 했을 텐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얘기는 결혼식이 7일 동안 잔치가 끝나야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진행이 돼요?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혼식하고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정이 파탄되어지느냐, 가정이 형성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집이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이 결혼식이 이게 파탄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 결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지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에 문간에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닦고 들어가요?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요. 근데
웬만한 집은 다 항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은 몇 개나 있다고요? 6개가 있다는 얘기는 가난하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권위 있는 그런 집 같은데 결혼식을 하다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결혼식이 파탄이 났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탄날 지경에 있는 결혼식이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그 가정이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첫 번째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이 가정, 행복. 모든 가정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을 똑바로 세워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화, 만사성, 가화,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 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늘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바로 세워갈 줄 아는, 가정을 똑바로 세워가는, 결국은 교회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가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화만사성 한번 합시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행복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해산 계약법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언제? 안식일. 성전에 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말 그대로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날마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요한이 의도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을 신해산 계약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 이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의 부분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한다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물리시켰어요. 만약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다면 돌이 떡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했을 때 돌을 갖다가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특별한 일을, 당신은 어떤 개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특히 여러분 시내산 계약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희년법 실현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법이 실현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자, 근데 그 희년법이 뭐지, 여러분? 집을 샀으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땅을 샀으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서 빈부격차가 생겨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희신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세계가 되기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법이 실현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창조 사역의 재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을 똑바로 세워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결국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일은 바로 무슨 일이냐?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이 파탄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냐,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결국은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 그 가정 그 모습으로 죄 짓고 타락하기 전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메시아가 오셨느냐? 대기하시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삶,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 어머니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역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적이고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물이 포도주 되기를 원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켜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개인의 능력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는 초능력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취임식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년법이 실현되게 하실 것이고, 신년법이 실현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희년법 실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실용주의로 물들어 있어서 너무 아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주 제대로 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년법을 실현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않고는 이 일이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하비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이 있습니다. 11조법.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우리 안식일법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일회째 되는 날은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안식일 날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결국은 시내산 계약법을 실현시키게 하기 위해서 온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가정 회복의 날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날이라고 하지 말고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첫 사역이 되게 하려고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은 의무사항이에요. 결혼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이 의무라고 그러면 아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결국 가정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가화 만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새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본래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것, 울타리가 있는 행복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회복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그날 결혼식에 주객으로 간 게 아니라 하객으로 갔어요. 아니, 하객으로 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정은 행복해져야 된다.
가정은 언제나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가정은 늘 화해와 축복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오늘 결혼식을 화목한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고난을 가정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생명을 낳을 수 있고 가정에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행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 빌어주는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겠느냐?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초점은 우리 입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자리는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늘 영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